그 시간에는 탁 쳤더니 텅 비었네. 제가 글을 읽는데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 주원 형제 좀 도와줘요. 성경은 아예 못 봅니다. 집에서 글자를 볼 수가 없어서 성경을 못 보는데,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께서는 매일 저한테 성경도 안 보고 빈둥빈둥 논다고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못 본 지 참 오래됐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성경 이렇게 갖고 왔는데도 이걸 집에서 어깨로 찾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형님 봉독 좀 해 주실래요? 요엘서 2장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003년부터 인천 연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중국인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에게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선교는 하나님의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참 꿈 이루는데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게 참 어떤 데는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꿈꾸지 않는 자는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 5월 3일인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전부 다 서울 강석교회에 있다가 인천 연수교회로 이렇게 더해져서 지금까지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 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원 형제, 하나는 뭘까? 땅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얼마만큼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모임만 해서 주님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여기 브라운관에 떠 있는 사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침례를 받으러
350km를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와서 침례에 순종했던 사진이에요. 이 두 분이 어떤 사이냐 하면은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2006년도에 인천 연수교에 있을 때 하영군 형제라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서 인천 연안부대에 가면은 감옥 아닌 감옥이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3층까지는 계단이 있지만은 3층 위로는 계단이 없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갇혀서 그 형제님이 저한테 형제님 저 짐 좀 싸서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월급 챙겨서 퇴직금 챙겨서 그렇게 형제님을 중국 땅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그 형제님의 고향이 산동성 윗방시 임치현입니다. 거기서 청도까지 350km, 고속도로로 가면 350km입니다. 네. 그래 그 형제님이 갈 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처 참 착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한 달 안에 우리 처 구원받을 겁니다. 그럴 때 형제님 오셔서 침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침례 받는데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만큼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앞으로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역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금방 넘어갈 것 같지만은 뒤돌아서 집에 오면은 다시 살아서 꼿꼿하게 서 있는 대나무형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버들나무. 제가 복음을 들을 때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대나무형이라고. 쪼개지면 쪼개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대나무형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부러지면 되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땅에까지 넘어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고개 꼿꼿이 들고 나 잘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자매님이 본래 이제 이 두 분을 모시고 청도까지 와야 될 형제가 형님 내가 중국에 갈 때 가기 전날 전화를 했더니 형님 내일부터 저 출장 가야 됩니다. 자기 마누라랑 자기 엄마 데리고 침례 받으러 올 사람이 형제님 나 내일 출장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청도에서 교행제 데리고 형제님 집까지 갔다 오면 시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시 태워서 보내. 택시 태워서 보내면 택시값 내가 줄게. 택시 태워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 거기서 윗방시 임치현에서 청도까지 오면 택시비가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걸 계획해보지 못했어요. 계산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택시 태워 보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는 그래도 내 주머니 사정을 알았는지 버스 태워서 보냈더라고요. 내가 청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더니 도착해 있다고 얘기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청도 앞바다에서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은, 성교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렇게 곰곰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 보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해요. 왜? 잡종이기 때문에. 잡종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형제가 왜 저 단에서 저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고 섞인 피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 이제 4절로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가면은 언제 두 명의 사도가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두 명의 형제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그 두 명의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에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3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동아시아와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까지 가는데 사도행전 28장 15절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15절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됩니다. 흘러가서 언제 아시아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32장부터 언제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 안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다 통과하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유럽을 다 통과하는 데까지 313년.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그 시점까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까지 313년, 그러니까 300년이 걸렸어요. 유럽을 다 복음화 시키는데 300년이 걸렸어요. 아시아를 다 복음을 전하는데 30년이 걸렸고요.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에서
1620년까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1620년에 이렇게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1620년에 청교도를 싣고 미국으로 간 배 이름 메이플라워, 거기에 103명의 청교도가 타고 있었어요. 그 청교도 103명의 청교도가 미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돌아서 1800년, 1850년경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이 세워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58년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며칠 전에 소천한 박준영 형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56, 7년도부터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250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은 똑같은 아시아잖아요. 똑같은 아시아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44배나 넓은 땅덩어리인데 그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땅에는 616년, 그러니까 616년이면 당나라 때의 얘기입니다. 당나라 때 서안은, 그러니까 장안에 경교라는 교당이 있었던 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도 똑같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형제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졌지만 1900년도에 중국에 제1차 어하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어하단 사건 때 중국의 선교사 1500명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요. 중국의 선교사만, 각국의 선교사만 1500명이 중국 땅을 떠났어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5년도에 2차 어하단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9년도 중국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상해 이쪽에서 살던 분들이 할빈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잘 살아질까요? 그리고 상해에 살던 성도님들을 서천에 감옥에 보내버리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추위 이겨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제명으로 1955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외방으로 추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주얼레가 파리에 유학을 갔다 왔던 유학파예요. 초대 총리이신 주얼레가. 그래서 주얼레가 단독으로 모택동화가 단방을 지어서
기독교인들은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다 이렇게 추방해 버리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보내버리면은 나중에 중국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올레 그다음에 걸대 장로교회 목사였던 호요방 이렇게 또 한 분의 이렇게 목사님이 계셔서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주올레와 같이 그러면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너들끼리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1955년도부터 중국의 삼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중국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중국은 문화의 대혁명 때 너무 많은 책들을 불태웠어요. 정말 성경도 많이 태웠겠지만 중국의 많은 고문서들을 다 그 홍위병이 다 꺼집고 내와서 다 불태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뒤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화대혁명 때 모든 문화, 문서 이런 것들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땅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긴데요. 중국 청도 청량 모임에 제가 처음 이렇게 방문을 했었을 때 2012년도 11년도였습니다. 그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방문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커튼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커튼 몇 겹 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겹 치고 마지막 4겹째는 성도님들도 잘 아는 천막천 있죠. 천막천. 천막 만드는 천막천으로 커튼을 쳐요. 그러면 문 꼭 닫고 다 잠그고 천막천까지 4겹으로 커튼을 치면은 찬송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던 교회에 방문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40명, 많게는 한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달에 그 교회가 공안이 쳐들어와서 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몸을 움츠리고 주님께서 다시 기지개를 켜게 할 때까지 몸을 막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잘 교제하기도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나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한 것들을 오픈해도 좋습니다. 언제 저는 6월 달에 이천 형제를 만나러 갔다 오면서 이천 형제한테 그랬어요. 언제 형제 잘 못 볼 것 같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언제 오라 그래도 나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정말 4층 올라가는데도 너무 힘들고 숨이 차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힘든 내가 또 중국 성도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날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언제는 포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가 아까 앞에 있는 그 두 자부의 아들입니다. 하영군 형제라고 산동성 밑방시 임치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청도 청양 모임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던 하남성 신현이라는 곳에 있는 자매님들이에요. 전부 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인천대교 현장에서 처음 교회에 왔던, 그러니까 2005년 5월 8일 날 처음 98명이 인천 연수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왔던 그분들의 98명 중에 5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은 한 5%? 한 4%, 5% 정도 됩니다. 그래도 참 우리는 성공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07년도에 그분들이 다 중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7월 달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했었을 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 복음 전했었을 때 콧방귀 뀌었죠. 여자분들. 아다 다음에 넘어가고 이분은 한 형제님의 부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호텔에 그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점심 주고 저녁 주고 하루에 몇 시간씩 10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 호텔에 잡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잘 없는데 중국에 가면은 시골 산구석에 산장이라고 해서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텔 주인이 아침에 총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날 꽁 잡으면 그날 꽁고기 먹고, 토끼 잡으면 그날 토끼고기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 그 하남성 그 산골에서 그 집주인이 아침만 되면 총들로 메고 산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박형제가 같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 머리 빡빡 미고, 이제 본래 머리가 없어서 빡빡 밀었어요. 머리를 민 이 형제님도 인천대교 현장에서 일했던 형제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자매님이신데 부인이세요. 이분의 얘기를 안 하고는 제가 중국 사역 하는데 참 많이 그렇습니다. 처음 2007년도에 가서 이 형제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를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자매님들 누가 집에 바깥 남자의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은 마중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접대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지만 이 옆에 계신 분은 접대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안 나타나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왜 안 오는데 그랬더니,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서 말도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투팍하게 우영재 와 마누라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자매 방에서 자고 있대요. 낮잠. 자기가 낮잠 2시간 잘 테니까 깨우지 말라고 하고 우리 오는 거 모르고 들어가서 자는데 이 신랑은 그 문 앞에서 자기 와이프 못 깨우는 거예요. 그냥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후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파 맨 끝에 걸터 앉아서 삐딱하게 45도로 우리를 네 왔으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좋아. 우영재 아주머니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렇게 하고 그 먼 신년을 6번 갔습니다. 6번 갔었을 때 이 자리예요. 마지막 6번 때 박성영 형제님과 같이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중국 분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해준다. 그거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한 50번 가면서 집에 가서 잘 밥 얻어먹지 못했어요. 매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지. 자기 집에 밥 해줄 테니까 와서 밥 먹어라. 안 해요. 그런데 그 여름에 그 고생하고 자기 집에 왔다고 반찬 몇 개 안 되지만 밥 먹고 가라.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경상도 말로. 그런데 또 우리 자매 얘기해서 뭐 하지만 아니 하나님 복음 그렇게 전했으면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왜 당신이 그걸 두드려 깨고 파헤치고 그러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신년을 정말 가기 힘든 곳입니다. 우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발생했던 우한을 통해서 이렇게 승용차를 타든가 아니면은 기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신현이라는 곳은 딱 이렇게 산이 우거진 오지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이에요. 한 33만 명이 사는 현인데 딱 이렇게 항아리 속에 갇히듯이 그곳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안이 앞뒤 딱 막으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곳이 요것입니다. 요 항아리 안에 빠져 들어가면은 아무도 못 나온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여기 6번씩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구원받고 돌아간 형제 6명 그리고 부인들 자기 부인들 전부 다 어떻게 해든지 구원받게 하고 또 박사경 형제님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해서 그곳에 한 8명, 9명 이렇게 모여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서 있었던 사봉비 형제의 가족들 사진이고 사봉비 형제 부인이 만두가게 하던 만두집입니다. 이제 청도에서 형제가 같이 차 타고 나이시에 가면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만두 먹고 2층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는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 사진 한 편 찍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우리 자매 사진 있네요. 그렇게 안 간다 그러지만 우리 자매 2번 갔어요. 그런데 여기 한 번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첸 형제 가정입니다. 이첸 형제 가운데 있는 분은 부인, 아들. 원래 대학 갔어요. 이건 전부 다 라이시 사봉비 형제님 아주머니가 하는 만두가게 복음을 들으러 온 그쪽 지역의 구도자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사봉비 형제가 이곳에서 정말 자기 부인하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만두가게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여자 마음을 잘 몰라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아까 첫 장에 침례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침례 받으러 들어가는 사진. 이 사진은 저번 그 상해를 방문해서 이렇게 요 세 명이 고모고 족하고 다 구원받은 자매님들이세요. 그런데 그곳에 형제들이 없어서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한 20년 좀 지나니까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모이기를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분 아시죠?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했던 양국영입니다. 이분이 이곳에 안희성 학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요번에 1월 달에 가서 만났었을 때 그래도 자기가 한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타고 그렇게 자기 부인하가 지금 애기 둘인데 애 둘 데리고 한국 우리 안산동 북교회를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도 저 만나러 저녁 퇴근하고 차 몰고 와서 밤 10시 반까지 교제하다가 갔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아니죠. 원래 35살 먹은 사회인인데 자매님이 딸이에요. 그런데 전번 1월 달에 우리 신규철 형제님하고 같이 상해를 방문했었을 때 6시간 동안 운전하고 6시간 동안 통역하고 3박 4일 동안 통역하고 이대 나온 여자예요. 본래 직업은 태평양화학 상해 본부장 비서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해에서 태평양하고 또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요 맨 끝에 있는 분이 어진자매 옆에 우아진자매 옆에 우아진자매의 딸입니다. 구원받은 자매님이세요. 그리고 요 맨 끝에 저 옆에 있는 분이 이 자매님의 남편 되시고요. 그래 방정에 가서 내가 처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제일 먼저 방문했던 데가 방정입니다. 방정에 우아봉 자매님의
그 부탁도 있고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얘기하면 울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우리 고향의 친척들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말 지금도 귀에 이렇게 생생합니다. 자매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곳에 아직도 우아봉 자매님이 9남매 중에 5번째예요. 그리고 이 우아진 자매가 셋째예요. 그런데 다 같은 배가 아니에요. 배가 틀립니다. 배가 세 분의 엄마로 이렇게 9명이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이 자매님이 집에 주일날 이렇게 5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우아진 자매 딸 할빈교회에서 침례받는 사진입니다. 그래도 침례받았다고 꽃다발 받았네요. 이 형제님은 이걸 형제님 아십니까? 주천보 형제라고. 이 형제님이 합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사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저 삼자교회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삼자교회에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삼자교회 방문하고 지금 이제 전화하면 그래도 부분별 삼자교회도 이렇게 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반장이라고 나도 반장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장 크게 높은 거 아닌데 반장이라. 여기 분은 사범비 형제 와이프의 가운데 있는 애가 사범비 형제 아들입니다. 지금은 졸업했어요. 이 친구가 위팡에 있는 치대에 다녀서 치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이 만두가게 위층에 2층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는 만두 가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2층에서 이렇게 모여서 밥 한 그릇 먹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상 펴놓고 복음 전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틈만 딱 빠졌다, 구도점만 있다 그러면 상 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삼자교회 할빈 방정에 있는 일반 교회는 몇 명 없어요. 지하교회는 몇 명 없지만은 이 삼자교회는 1200명이 예배드린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좋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인정했지만은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핍박하고 있는 중국 정부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우아봉 자매님의 7번째 동생이. 그리고 옆에 남자분은 남편인데 전신마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딸이랑 엄마네요. 이 자리는 중국 하얼빈교회 말씀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는 이제 중국 산동성 청도 청양교회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를 이제 부탁을 해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자매가 이게 도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한 10분 넘게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늦게 온 이유를 설명했어요. 늦게 온 이유가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헐레부터 오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봤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어서 교회 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는데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택시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 들었던 성경책을 거분하게 택시 기사한테 주고 그냥 성경도 없이 이제 이 집회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방에 한국에서 성경책을 한두 권씩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한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이렇게 줬더니 그 자매님이 자매님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소위라는 자매님이시고 지금 소천안 이름을 까먹었으면 선생님 교회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라는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이 자기가 10원짜리 그 중국 성경은 한 권에 10원해요. 10원짜리 성경을 그 택시 기사한테 선물로 줬더니 형제님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준 성경. 그때 한국 돈으로 34,000원짜리 성경이었거든요. 34배로 돌아와서 참 감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참 마음이 참 그랬어요. 이 두 분 자매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픽업했습니다. 한 자매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산에 성국동에 왔다가 돌아가면 12시간 넘어요. 그러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럴 때 얘가 22살, 23살 그럴 때 형제님 젊은 처녀들 데리고 이렇게 밤늦게 다니면 자매님 집에서 뭐라 안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자매 자고 있을 거야 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이 두 분 형제들도 한국 땅에서 인천 연수교에서 같이 주님 섬겼던 형제들입니다. 이 글자, 이 옥자는 뭔지 모르죠. 이 옥자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사봉비 형제의 아들이 옥필로 펜으로 써서 저한테 선물 준 겁니다. 고맙다고. 이 친구 글씨 엄청 잘 씁니다.
시편, 그래서 집에 내가 내 책상에 이렇게 접어서 꼽아놨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같이 주님 생겼다고 이렇게 똑같이 못생긴 사람 3명이 사진 찍었네.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미춘환 자매님 있어요? 미춘환 자매님 집입니다. 미춘환 자매님 집에 방문했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사진 찍었던 것이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참 많이 이렇게 성도님의 헌신으로 내가 중국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 그 사역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 밥 한 끼 값이 시골에 가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저녁 한 끼 먹는데 중국 돈으로 한 2,000원에서 2,500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40만 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저녁 한 끼를 대접을 해야 그 이튿날 이분들을 만나면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차이점이죠. 밥 안 먹고 맨땅에 헤딩하면은 복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을 방문했었을 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밥부터 사줬어요. 그런다고 제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중국 성도님들 보고 형제님이 밥값 내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월급을 많이 아는데 이 한 번 이 밥 한 끼 사면은 그냥 한 달치 월급 날라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자매님, 형제님 밥 사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준 헌신으로 밥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밥값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서 감사가 됐어요. 여기 얼굴 비는 분이 미군 형제의 아내입니다. 정말 한 몇 번을 갔는데 아직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교 아니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미군 형제 아니 미국구 형제님 집이에요. 거실이에요. 거실에 이렇게 쭉 앉아갖고 책 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통역은 나재현 형제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나재현 형제가 1대1로 개인 교제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나재현 형제 자매가 붙들고 교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잘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형제 성도님들 아는 자매님 한 분 계실 겁니다. 송영영 자매님 아십니까? 이분이 송영영 자매님이세요. 이분이 심양에 있는데요. 이동하면은 심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간다 그러면 꼭 따라서 그 성령차에 올라타서 같이 갑니다. 미춘환 자매님 집에 가면은 미춘환 자매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조계아 자매님 댁으로 가면 또 매화구까지 따라와서 같이 교제하고,
자기는 어디 사서도 어디에서 자도 좋으니까 데리고 가라. 교제하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도 동참하자 해서 송영영 자매입니다. 이 자매님 아시죠? 우화봉 자매 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국을 출발할 때 이런 거 다 사들고 갑니다. 뭐 화장품 좋다 그러면 화장품 이게 마이유라는 화장품일 거예요. 빨간 게. 이걸 이제 사갖고 내가 만나는 이제 분들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또 형님한테 얘기해서 타월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칫솔, 비누 이런 거 왜 갖고 가나라고 얘기하지만 전부 다 필요해서 사갖고 가고 밥 먹을 때 첫날 밥 먹을 때 이걸 까만 봉지 봉다리 안에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봉다리 만들어 갖고 오시는 분들 갈 때 손에 들켜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 이게 안산동북교회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갈 때마다 저는 빈손으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화봉 자매님 있네요. 여기 방정 호텔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주호 형제님 열심히 통역하고 이주호 형제님 많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형제님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여기 이렇게 두 분 침례 순종했네요. 한 분은 우화봉 자매님 딸, 한 분은 우화진 자매님 딸. 우리 안산동북교회가 한국 땅에서만 외국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꿈을 가지고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역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한국 연수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대학은 김포대학을 다녔던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김포대학을 다녔던 자매님 왕치엔 자매님이라고. 그럴 때 2008년도에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런데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 방학 끝나고 한국에 왔을까요? 한국에 못 왔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기 부하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냐? 경찰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남편도 경찰이에요. 그런데 자매님이 아버지가 시집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한국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근데 시집 가서 애 놓고 잘 살면 된다. 네 한국 가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시집 가야 된다. 그랬었을 때 자매님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자기 남편한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테니까 내가 약속할 두 가지만 지켜주면 내 결혼한다. 그 두 가지가 뭘 것 같습니까?
주원 형제 뭘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당신 아무리 경찰하고 술 먹고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와도 샤워하고 침상에 누워서 자기 전에 내가 읽어주는 성경 하루에 한 장 꼭 듣고 자야 된다. 안 그러면 나 결혼 안 한다. 할 수 있느냐? 이 남자는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던졌는데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당신 지금 다니는 직장 간둬라. 경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신랑분 참 말 잘 듣죠. 정말 회사 경찰 간두고 토목 내가 갔더니 집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2009년도에 자매가 결혼했는데 2011년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매님의 고향이 산시성 운성입니다. 산시성 운성은 혹시 성도님들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에 복숭아밭에서 자매 결혼 맺는 거 봤지? 그곳입니다. 거기는 모두 다 복숭아 밭입니다. 제가 갔더니 7월 달부터 모든 곳이 복숭아 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간훈장 사당이 있어요. 살아서는 장군이었고 죽어서 제신이 됐던 간훈장 사당이 그곳에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대만 사람들도 깽가리 두들면서 거기 와서 제 지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냥 간훈장한테 기도해야 죄를 지내야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간훈장을 섬기는 사당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66만 명 정도 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이곳에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기도하면 뒤에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를 만나러 2013년도에 제가 운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중국말 잘 못합니다. 중국말 못합니다. 아예. 그렇지만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운성으로 갔어요. 이 자매가 생각했을 때 중국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북경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10시쯤 이제 게이트에 나가니까 자매가 저 멀리서 그냥 내가 봤었더라도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자기를 만나러 내가 그 멀리를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구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4박을 그곳에서 여름 휴가 때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우리 신랑도 하나님 믿는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신랑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서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믿어야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 2015년도에 위암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혼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았을까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뒤에서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그 꿈을 따라서 중국의 각지를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 없어. 그래서 내 장가 갈 때 그냥 결혼식만 해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아버지는 월급을 받으면 모든 돈을 중국 땅에다가 편만하게 쫙 깔아갖고 내 결혼시킬 줄 돈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 자랑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철행님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헌신해 준 덕에 지금까지 중국인들을 섬기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언제 그 재미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몸이 좀 덜 아프면 또 그 꿈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저 몸 많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 허리, 다리, 발바닥, 눈, 위도 많이 아파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참 온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렇게 빨래를 짜듯이 짜는 것 같은 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시간 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재밌는 즐거운 마음으로 중국인들을 섬기는 그런 안산동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